할렐루야.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이라 우리 성결교단에서 지키는 그런 주간인데, 이제 이 교회 교육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 또 장년들이 이제 교육되어지는, 주의 사람들로 신앙의 교육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그 단어 중에 나비 효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 나비 효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날개짓이 커져서 결국에는 바람이 일고 일어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자, 오늘 교회 교육주일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교회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나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를 2년 동안 겪는 가운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 어떤 교회는 거의 교회 학교가 무너지다시피 한, 또 학생회가 무너지다시피 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것이 큰 태풍이 된 것처럼 나비 효과를 다시 한번 교회에 일으킬 수 있는 계층이라고 하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어린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한 아이의 헌신이 예수님께 닿았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임팩트가 되어 나비 효과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한 아이의 헌신의 대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이 한 어린아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시작으로 하여서 나비 효과와 같이 우리 교회도 교육이 되어지고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길러지는 그러한 교회가 분명히 될 거라고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어린이들을 길러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헌신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헌신의 중요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작은 헌신도 있고 큰 헌신도 있고 하지만은 작은 헌신의 중요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 기울여서 듣고 있었는지 가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배가 고픈 상황에 있는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 듣고 가다가 기진맥진하게 생긴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사역한 것이 2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7병이어의 사건과 5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5병이어의 사건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나 칠병이어는 이제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 집중력에서 볼 때 어떤 데가 더 집중했겠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목숨을 거는 유대인들이 있는 이곳은 더욱더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라고 하면서 보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지금 말씀을 듣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이들에게 요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나 좀 봐라. 그랬더니 지금 아까 읽었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했으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왔다가 중간에 자기 혼자 먹었는지 어쩌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갖고 있던 거를 중간에 말씀 읽다가 배고파서 먹었는지 어쩐지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도 그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드레에게 지금 그 아이가 작은 헌신으로 드렸어요. 그 아이가 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이것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먹이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드렸을까요? 그 아이가? 그 아이도 생각이 있는데 그 아이는 아마 제가 이거 먹으려고 싸갖고 왔는데 말씀 전하시느라고 힘드니까 예수님이라도 이거 좀 드시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안드레에게 줬을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진 않지만 그 아이가 이거 가지고 우리 좀 합시다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이걸 드리면 그래도 예수님은 힘내가지고 음식 좀 잡수시고 더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작은 헌신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받아든 안드레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기 지금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생각은 어때요? 이 작은 거 이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이게 이 사람들에게 이게 택도 없는데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이 작은 아이의 작은 헌신이 바로 몇 분 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를 안드레는 알지 못했어요. 이 작은 헌신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안드레 뿐입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저거 가지고 뭔가 일으키겠지라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우리도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작은 거 이거 가지고 뭐가 될까? 나비 효과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나비가 작은 날개짓을 했는데 그게 바람이 커지고 기류를 타서 나중에 태풍이 된다라는 이 나비 효과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작은 헌신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의 오병이어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오병이어가 장정만 5,000명 여기 써있진 않지만 장정 말고 거기에도 애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10,000명, 20,000명의 인파가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나비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 그런데 그 아이의 작은 헌신이 있을 때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른들이 아니라 작은 아이가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 거기에 작은 헌신을 한 사람은 누구냐? 오직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작은 것을 헌신하려는 사람이 그러면 그때뿐이냐? 지금의 교회에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작은 헌신이 지금 교회에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수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헌신이 지금도 얼마나 필요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까짓 것, 요만한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다 먹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그 먹을 것을 너희들이 좀 가져와 봐라 라고 하면서 작은 헌신을 원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 어린이가 그 예수님이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네라고 하면서 자기의 도시락, 자기도 배고프지만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헌신을 하는 그러한 헌신이 지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이 어린아이가 했던 것 같은 작은 헌신의 중요성을 깨닫고 작은 헌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작은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길 때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우리 다은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다은이가 있는데 다은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주일학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한 사람이지만 후에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생겨서 여름성경학교를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생겨서 수련회를 하는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주일학교가 생겼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젊은 영혼들이 길러지고 있지라고 했을 때 그 작은 헌신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우리 강명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작은 헌신입니다. 우리 아내랑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가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강명수 목사님이 대단하시다. 왜냐하면 보통은 사람이 왔는데 그냥 이렇게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는 개척교회네? 그러면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정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작은 헌신이죠. 그 작은 헌신이 있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의 종들로 이곳에 모였는데 우리가 지금 작은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작은 헌신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도 더욱 헌신하지 못하죠. 작은 것을 헌신하는 사람이 큰 것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작은 것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큰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더 헌신하죠. 그래서 우리 함께 나는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찾아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도 눈이 감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어린아이의 그 작은 헌신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중에 있는 그 누구의 작은 헌신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면 헌신해야 됩니다. 작은 것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아이처럼 작은 것부터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한 아이의 헌신이 예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작은 헌신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작은 헌신, 한 아이의 헌신이 예수님에게 주어지면 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어떤 것이 기적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이 오병이어를 어린아이가 그냥 혼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먹어버렸다면 그러면 기적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 작은 것을 지금 예수님의 손에 옮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헌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좋아하셔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의 헌신을 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대단한 능력을 쓰셨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쓰셨어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인데 그래도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좀 기적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도원이 양털 그 시험하잖아요. 아유 이거 간이 약해서 이거 쓰겠어? 다른 사람 좀 용감한 사람은 촬영하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소자들, 작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것 간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두근거려가지고 그런데 예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면 그 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 놀라운 사건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사르밧 과부가 그 헌신을 했잖아요. 그 아들하고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한 움큼 있는데 그거 떡 한 번 만들어 먹고 이제 배고파가지고 죽으려고 그 가뭄에 그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벼룩이 간을 빼먹는 식으로 일단 조그맣게 떡 하나 그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한 끼 먹고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나한테 먼저 갖고 와. 그리고 너희들이 먹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작은 헌신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저한테 오셨는데 그래 어차피 죽을 목숨 그러면서 그 엘리야에게 떡 하나 먼저 가져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자주 기도하지만 예배 시간에 그 작은 두 랩돈 자기의 모든 것 생활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여인이 그 두 랩돈을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큰 것 드린 사람들 칭찬하고 예수님께서 그 작은 헌신을 칭찬하셔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요. 그 엘리사 때 선지자의 아내가 선지자의 종이 죽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때 그 엘리사 선지자가 너에게 가진 게 뭐 있느냐 했더니 저희 집엔 아무것도 없고 기름 조금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래? 그거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 기름 한 그릇이 계속 줄줄줄줄 그릇에다 부었더니 차가지고 그거 가지고 빚 갚고 그 선지자의 아내와 아들들이 살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냥도 일으키실 수 있지만은 사람과 동역하는 거예요. 뭐 작은 거 너희 먼저 갖고 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원했던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네가 너 중하지만은 네 그거 조금 나한테 먼저 갖고 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아까워가지고 못 갖고 와.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쓰기에 부족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가 이거 거룩한 부담감 생기는데 한번 갖고 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처럼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내 작은 것 나도 부족하지만 나 쓰기에 부족하지만 헌신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그 작은 헌신을 한 어린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먹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많이 먹었을 거예요. 배불러서 못 먹을 일은 있어도 부족해서 못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는 그 어린아이도 더 먹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그를 헌신했더니 기적도 일어나고 나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해야 되는 헌신이에요. 그러면 내 작은 헌신이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좀 부족한 듯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바로 내가 갖고 있던 그 작은 것이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손에 기적의 도구를 들려주는 작은 헌신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3번째, 작은 헌신이 예수님께 지금 닿으면 어떻게 넉넉히 채워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넉넉히 채워진다. 그냥 적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 넉넉히 채워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적당히 배부르게 먹고 끝나. 이렇게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원하는 대로 줬어요. 어떤 사람은 좀 저처럼 요새 좀 많이 먹는 사람은 막 떡 한 20개씩 먹고 물고기 한 10마리 먹고 그럴 수도 있죠. 양이 적은 사람은 아유 저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도면 됩니다. 어찌되었든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 나눠져가지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2바구니가 나왔어요. 다 먹고 모아봤더니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넉넉히 채워지는 거예요. 기적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그냥 적당히 일으키는 게 아니고 정말 남음이 있도록 넉넉하게 일으키시는 거예요. 작은 그 헌신. 작은 헌신이 예수님께 드려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넉넉히 채워집니다. 어떤 일이 풍족히 채워지고 넉넉해지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 생겨요. 작은 거 하나가 필요할 때는 막 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줬더니 일으킨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풍성해지면은 작은 거 하나 그냥 물고기 그냥 이렇게 한 마리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은 많으니까 그냥 버려버려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도 예수님은 뭐 다시라도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 너희들 이거 먹었으면은 버려지는 거 없이 다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가 성도가 없을 때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문 열고 들어와도 얼마나 반갑습니까? 천하보다 귀해. 그랬는데 그 작은 개척했던 교회들이 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성도가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도 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다. 작은 헌신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성장을 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했더니 성도들이 채워졌더니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만 와도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쳐다보는 우리의 마음이 한 사람은 안 보여도 그냥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때가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다. 우리는 작은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넉넉히 채우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 뒤에 사후 처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한 사람이 중요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작은 헌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넉넉히 채워주시더라도 그 후에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도 부족할 때 작은 헌신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버려지거나 등한시되거나 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챙기는 일에 주의 종들이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맛볼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재정이 좀 부족해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희생양으로 찾는 게 누구입니까? 주일학교에, 애꿎은 주일학교에도 갑자기 그 주일학교 운영비 깎여. 우리 교회가 재정이 지금 긴축 재정 해야 됩니다 하면은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곳이 교회 학교 아닙니까? 교회 학교 재정 500만 원인데 400만 원 깎고 100만 원? 다른 데서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거에서.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들마다 그 긴축 재정할 때는 항상 희생양 1번이 교회 학교. 공간 부족합니까? 희생양 1번이 누구입니까? 교회 학교. 교회 학교 학생들 지금 중요한 일로 여기 써야 되니까 저도 다른 데로 옮깁니다. 지금까지는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지 몰라도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교회에다가는 다시 기적을 일으키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배부르고 났더니 그 물고기 이런 거 여기 좀 있는 거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또 배도 부르고 음식도 많으니까 물고기에 아유 이거 조금 몇 분 누가 뜯어 먹었나? 버려버렸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급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을 때도 그 마음을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작은 씨앗 같은 가장 나비 효과 일으키기 좋다고 생각했던 그 어린아이 한 영혼을 그때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희생당하는 사람 없이 그 누구도 희생당하는 등한시 여기는 사람 없이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킬 난 이 교회에다가는 계속 기적을 일으켜 주시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외를 당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그런 어린아이들이 작은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아요. 작은 헌신을 통해 넉넉히 채우신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도 끝까지 챙기시기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더욱 버려지는 것이 없게 거두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인 지금부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동참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헌신을 하는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그 작은 헌신으로 인해서 기적을 맛봤을 때 우리가 버리는 것이 없이 다 모아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